우리가 인생살을 하면서 그 마음에 근거한 여러 가지 은행이라든가 어떤 삶의 태도를 갖게 된다면은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에는 우리가 따라야 할 마음이 있고 또 다스려야 할 마음이 있고 또 숨겨야 될 마음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스려야 할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불교에서는 수행의 과제가 바로 마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어떻게 인식하고 또 어떻게 우리가 쓸 것이며 또 다스려야 할 것인가, 이것이 부단히 현실적인 삶에서 부닥치게 되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편의상 마음을 네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구조적 심층이 있고 또 그 심층에 따라서 마음의 상태도 각기 다르기 때문입니다. 먼저 근본이 되는 마음을 우리는 마음 자리라고 합니다. 이를 보적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형체가 없어서 눈으로 볼 수가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으며 나타나지도 않고 인식할 수도 없으며 이름 붙일 수도 없다. 실로 그렇습니다. 마음은 형상이 없습니다. 형상이 없으므로 나타나지 않고 나타나지 않으므로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으며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으므로 인식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식할 수 없는 상태에서 마음자리 운운하는 것도 사실은 한이 없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름 붙일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이름을 붙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철학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이른바 귀납적 추리라는 방법으로 그것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은 하얀 밀가루를 보고 밀가루 이전의 어떤 곡물이 있었다는 사실을 유추하는 것입니다. 곧 밀가루는 어떤 곡물의 원형이 변화된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밀가루를 보면은 아직 그 형체를 본 적이 없고 어떻게 생겼는지도 알 수 없고 또 뭐라고 이름 붙일 수도 없지만 분말되기 이전의 어떤 곡물이 있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현재 작용하고 있는 마음을 근거로 그 마음이 작용하기 이전의 마음을 마음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현재 내가 무엇인가로부터서 자극을 받아가지고 몹시 괴로워하고 있다거나 혹은 슬퍼하고 있다거나 혹은 어떤 분노를 토하고 있다고 했을 때 그런 것이 발생되기 이전의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우리가 친구 간에 친척 간에 형제 간에 어떤 상태에서 어떤 상황과 어떤 말에 의해서라든가 격분해가지고 화를 내서 말이 함부로 나가고 이랬을 때 본 정신으로 돌아와서 사과할 때는 뭐라고 하게 됩니까? 본심은 그게 아니는데 본인은 그게 아니는데 라고 변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화났을 때 그렇게 욕설을 하거나 언짢게 상대방을 자극했던 그런 말을 하는 것과 할 때 그 마음과 지금 사과할 때 그 마음이 어떤 겁니까? 이건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을 그러니까 이제 어떤 감정이 발현되기 이전의 마음 그것을 마음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도 스님의 저서인 직신직설이라고 하면은 이 마음의 근원을 경에서 말씀하신 것과 또 선가에서 말씀하신 것을 비교해서 서로 다르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정리하셨습니다. 그 중 몇 가지만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마음의 근원이 되는 마음을 반야경에서는 도리라고 했고 화엄경에서는 법계라고 했고 열반경에서는 불성이라고 했고 기신론에서는 진여라고 했다고 서술했습니다. 경에서 다루는 중심 주제에 따라서 표현된 언어는 각기 다르지만은 그것들은 다 마음의 근본을 직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선가에서는 근원이 되는 마음을 바른 눈이라고 하고 줄 없는 금고라고도 하며 이 밖에 뿌리 없는 나무, 진흙소, 나무말, 취모금 등등의 많은 이름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언어상으로는 생경하고 난해 보이지만은 결국 그것들은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본심, 이름도 없고 인식할 수 없는 천지개벽 이전의 본원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개구 축착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크게 그려진 것입니다. 이에 대해 보도스님께서는 조사의 문에는 이름과 말이 끊어졌으므로 하나의 이름도 세우지 않지만 그러나 가능하는 바 근거에 따라 그 이름 또한 여러 가지다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이나 선가에서 그 이름을 뭐라고 했건 앞에서 말한 우리의 본래의 마음자리가 물들지 않고 번뇌가 없고 그리고 청정한 것은 공통되어 있습니다. 이 마음은 아직 외부로부터 어떤 자극을 받아서 조금도 움직여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그저 맞고
다음으로 이 마음자리가 외부의 사물에 의해서 어떤 감흥을 받으면 그 감흥의 강도에 따라서 움직이는 마음을 우리는 마음결이라고 합니다. 물이 출렁이면 뭐라고 합니까? 물결이라고 하죠. 그와 같이 마음이 움직이는 그 상태를 마음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요한 호수 수면에 돌을 던지면 이른바 파문이 일어나고 바람이 불면 물결이 일어나듯이 우리의 마음자리도 외부의 어떤 사물로부터서 자극을 받으면은 그로 인한 마음결이 출렁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자리에 마음결이 일어나게 하는 것은 6가지가 있습니다. 곧 눈으로 본 물체, 귀로 들은 소리, 코로 맡은 냄새, 혀로 느낀 맛, 몸으로 느낀 감촉, 의식으로 일으킨 생각이 그것입니다. 이것들의 강도에 따라서 마음결은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고 그리고 미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6가지가 마음자리에서 일으키는 마음결에 따라 이른바 충동과 욕구와 소망과 분노와 불만과 고민과 불안 같은 것들이 우리의 감정으로 발현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감정은 다 마음결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마음결은 태풍을 만난 바다의 경랑 같은 것도 있고 마른 불덩굴에 타는 불 같은 것도 있고 탁한 것에 일시에 혼탁해지는 물 같은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누구나 감당치 어려운 마음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무엇인가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강력한 접착제 같은 것도 있고 이외에 이성적으로 통제가 가능한 것, 감성에 흥분을 주거나 습도를 높게 하는 것 등등으로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감정상으로 느끼는 희로애락을 포함한 복잡 미묘한 의식들, 여기까지가 다 마음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결이 내면에서 출렁거리고 있으면 우리는 그것의 영향 때문에 당연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말이나 행동으로 그 마음결을 뿜어내는 표현이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언어와 행동을 통해 밖으로 표현된 마음결을 우리는 마음씀이라고 합니다. 마음을 쓴다는 것은 마음도 하나의 도구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이 마음을 도구로 쓸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마음은 마음을 절대 도구로 쓸 수 없습니다. 마음 자체가 무형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직 육체만이 마음을 도구로 쓸 수 있습니다. 육체는 마음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말 듣게 되면 여러분은 마음이 주인이라고 하는 그런 말도 또
상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는 마음을 주인이라고 하는데 몸이 마음을 쓴다고 독을 쓴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반문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내면에서 어떤 마음이 발동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다 행동화되는 건 아닙니다. 가서 어떤 경우에 어떤 사람과 갈등과 대립 구도가 극한 상황이 됐을 때 그저 한 방으로 때려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런 충동이 일어난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때려 죽이고 이렇게 살해를 합니까? 비록 그런 마음이 분수처럼 솟구치지만은 내가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넘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몸으로 행동화되는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행동이라든 언행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표현되는 거예요. 표현되는 건 만이 우리의 행동인 것이고 우리의 행동된 만이 행동을 한 것만이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여진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책임이 있고 또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마음의 어떤 충동이 강하게 꿈틀 내고 솟구치고 했지만은 그것을 언어라든가 행동을 표현하지 않았을 때는 그것은 뭡니까? 무르는 거예요. 표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이것은 행동했을 때 마음이 쓰는 것인데 그걸 그대로 따라했을 때는 그 마음이 몸을 도구로 쓰는 것인데 몸이 행동화하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몸이라고 하는 것이 그 마음을 도구로 쓴다고 입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어떤 마음 상태 이런 것들이 때로 이성을 잃게 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 그걸 행동으로 표현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 김소월의 시에 보게 되면 그 소원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죠.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요 흑공 중에 피어진 이름이요 불러도 내가 죽을 이름이요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심중에 남아있는 말 한마디는 끝끝내 맞이하지 못하겠구나. 사랑하던 그 사람이요 사랑하던 그 사람. 이와 같이 이 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가장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이일지라도 할 말을 다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할 말을 다 하게 되면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파멸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밑바닥에서 치솟는 쏟아부고 싶은 그런 원가 있지만 그것을 참음으로 누르는 것입니다. 왜? 사랑을 지속시키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표현된 것은 말이라든가 행동으로 표현된 것은 우리 육체라고 하는 몸이 그것을 도구로 사용한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거부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체가 뭐예요? 이 몸인 것입니다. 아무리 마음에서 어떤 발동이 됐다 하더라도 그것을 표현하느냐 표현하지 않느냐 그것은 몸이 선택한다 이 말이죠. 그런 점에서 몸이 마음을 도구로 쓰는 유일한 주체다 하고 정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곧 다양한 감정을 섬세하게 표현할 수 있는 이른바 눈과 얼굴과 입과 손과 발과 몸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얼굴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나 많은 감정들, 마음을 섬세하게 표현합니까? 아주 통쾌할 때는 폭발하는 웃음, 또 은근할 때는 미소, 소리 없는 미소. 분노가 치밀어봐야 얼굴이 붉으락 푸르락 이렇게 하고, 또 얼굴만 가지고 표현하지 못한 게 없어요. 무수한 마음들을 다 표현한 것입니다. 거기다가 또 눈으로 표현을 하며 또 손짓, 발짓, 뭐 별별스러운 이런 것들 다 마음을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육체가 마음을 어떤 목적으로 썼을 때 거기에는 육체의 어떤 행위가 있고 육체의 어떤 행위가 있을 때 거기에 비로소 선과 악이 그리고 미와 추 이런 것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말로 표현되지 않는 마음, 또 행동으로 표현되지 않는 마음, 이것은 뭐 아름답다느니 추하다느니 선하다느니 악하다느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언어로 표현됐거나 몸으로 표현된 그 행위에 대해서만이 선하다, 악하다, 거칠다, 뭐 아름답다, 추하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자리에서 무엇인도 모르는 마음결이 일어나 그것을 언어나 몸으로 표현함으로써 인간의 구체적인 행동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모든 행동에는 생동하는 마음결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외에 마음자리에서 최초의 마음결이 일어날 때와 그리고 마음결이 몸을 통해 마음씀으로 표현될 때를 우리는 마음씨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마음자리에서 일어나는 마음결이 분노라면 그것은 대단히 격하고 거칠 것이며 그 반대인 자비라면 그 마음결은 지극히 부드럽고 따뜻할 것입니다. 이것이 이른바 마음씨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몸으로 표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으로 나타나는 마음결이 분노일 경우에는 숨결이 거칠고 눈빛이 험악하고 얼굴은 붉으라 푸르할 것이며 언성이 높고 행동 전체가 공격적인 무서운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결이 자비일 경우에는 그 얼굴과 눈빛이 선하고 인자할 것이며 그 말과 태도에는 사랑과 포근한 정감이 넘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마음결도 마음씀도 희비애락에 따라서 그 모양이 각각인 것입니다. 그 각각의 모습을 마음씨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교 수행은 바로 이런 마음의 구조를 성찰하면서 마음씨에서 마음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즉 마음씨를 돌려서 마음씀으로, 마음씀을 돌려서 마음결로, 마음결을 돌려서 마음자리로 돌아가게 해서 필경에는 마음자리만 남고 그 외의 마음결이나 마음씀이나 마음씨가 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것이 이른바 열반이며 깨달이며 성불인 것입니다. 곧 마음자리는 진심이고 마음결과 마음씀과 마음씨는 망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음결과 마음씀과 마음씨는 다스리고 통제하고 제압할 대상이지 신나게 따라가야 할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굴러가는 둥근 공과 같아서 어디가 처박힐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기에 망심을 방치하거나 추종하는 것은 대단히 무섭고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법문이 있습니다. 의사작부하면은 나노남용이라. 해정기본이면은 기명내변이라. 즉 우리 마음을 개로 만들 것 같으면은 다스리기도 어렵고 통제하기도 어렵다. 그 근본인 마음을 지혜로서 바르게 하면은 그 밝음이 곧 클 것이다.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마음은 찰나지간에도 개를 몇 번이고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짧은 시간에도 개 같은 마음을 먹어서 개가 되면은 그때부터서는 사람의 행동이 아니라 개 같은 짓만 하는데 일을 못하도록 말리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애당초 개가 되려는 그 마음을 지혜로서 바르게 하면은 그로 인해 어리석음을 용납지 않기 때문에 그 밝음은 자연히 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구경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되는 대로 방치하면 개도 될 수 있으므로 지혜로서 그 근원을 바르게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금강경이나 유교경에서는 마음을 항복받아야 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 항복받아야 하는가? 그 이유는 보조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보조경에서는 마음의 다양한 작용을 열거했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만 골라보면 다음과 같은 것들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이른바 우리가 의지적으로 항복받아야 할 마음들인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 마음들은 우리가 항복을 해서 우리가 따라가지 않도록 해야만이 우리가 살고 싶은 삶, 우리가 가고 싶은 어떤 방향을 제대로 간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마음은 원숭이와 같아서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원숭이들 여러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 산하에서는 볼 수 없습니다만은 그 TV에서 동물의 왕국이라든가 무슨 동물의 세계라든가 이제 이런 프로를 즐겨 보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그 원숭이들 사는 모습, 군생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거기서 보게 되면은 이 원숭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처럼 차분하고 조용하게 한 군데 침득하게 있질 않습니다. 마치 나무 타기를 자랑하듯이 이 나무에서 저 나무로 저 나무에서 또 건너나무로 왔다 갔다 이렇게 번다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슨 먹을 것을 찾아서 그런가 그것도 아니에요. 그저 원숭이라고 하는 동물이 그렇게 길들여진 습관 때문에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원숭이에 비유된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한 나무에 한 장소에 조용
하고 그리고 무지하게 잊지 못하고 경망스럽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마음, 여기에 비유된 마음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이런 원숭이에 비유된 마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변덕스러운 마음인 것입니다. 이 변덕스러운 마음은 그 변덕스러움 때문에 절대로 한 우물을 파지 못합니다. 여기 몇 번 파보고 저기 몇 번 파보고 이렇게 계속해서 땅을 파지만 그것은 한 곳을 깊이 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끝내 샘물을 만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곧 헛수고만 하고 성공시키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끊임없이 하기는 하는데 그 하는 일을 끝을 내지 못하고 끝을 내지 못하니까 좋은 결과를 이루지 못하는 단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지구력이 없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변덕스러운 마음을 가지고는 아무것도 이뤄낼 수 없습니다. 인생도 수행도 왔다 갔다 하는 수고로움만 있을 뿐 어느 산풍머리에도 오르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종교 생활도 한 곳에 안착을 하지 못합니다. 불교에서 개신교를 갔다가 개신교에서 무속으로 갔다가 무속에서는 천주를 갔다가 이렇게 종교를 전전할 뿐 아무 종교도 갖지 못하는 불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변덕스러운 마음은 어떤 일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도움이 되지 않는 마음을 아주 유용한 마음으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또 전혀 다른 굳건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굳건한 마음이 될 때 그것은 한 우물도 깊게 파는 의지적인 집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마음을 항복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항복받는다는 것은 내가 마음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정한 방향으로 마음이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음이 흐르는 대로 내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고 이루고 싶은 일을 마음이 따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을 항복받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마음을 항복받으면 숲에서 제멋대로 뛰놀던 원숭이 같은 그 마음은 재갈을 물린 말이 되어서 고삐를 쥔 손이 이끄는 대로 따르게 되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항복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마음은 화가와 같아 여러 가지 모양을 그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화가가 그리지 못하는 그림이 어디 있습니까? 형상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물, 그것은 화가의 손에 의해서 얼마든지 다 그려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화가는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물만 그리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게 하는 것도 그리는 기술이 있습니다. 귀신 눈에 보이는 것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화가는 귀신도 그려내는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없는 것도 그리네요. 용이 어디 있어요?
근데 좀 그려놓은 거 보십시오. 아주 실감나게 무섭고 그런 형용으로 그려내지 않습니까? 화가는 이렇게 여러 가지 사원들 형상을 그려내는 그런 재주가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남이 꿈에 본 사물까지 그려내는 재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중국 고사에 제가 본 것입니다. 중국의 어떤 왕이 아주 지극히 사랑하는 애첩이 하나 있었는데 그 여인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 왕도 그 역대의 그 그림으로 표현된 많은 여인들, 말하자면 미인도를 봤습니다마는 자기가 사랑하는 애청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여인을 나만 사랑하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후세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줬으면 하는 소망이 있어서 그 화가를 물색하라고 해가지고 그 화가에게 자기 애착을 보여주면서 이 여인의 초상화를 그리라고 했습니다. 그 명을 받은 화가는 그야말로 정신일도를 해서 그 여인상을 다 그렸습니다. 그림을 다 마치고 났는데 실수를 하나 했어요. 잘못해서 이 붓을 놓는다고 하는 것이 잘못돼가지고 이 붓을 떨어뜨렸어요. 다 그린 그림이에요. 근데 그 붓이 어디에 떨어졌느냐? 그 여인은 배꼽 밑에 딱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나라 딱 찍힌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우려고 여러 가지로 수고를 했는데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지워지지 않는 것을 보고 나서 이 화가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은 이것은 필시 이 여인의 천생적인 것일 것이다. 이렇게 단정을 하고 지우지 않고 그대로 임금한테 그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왕이 그 그림을 보고 나서 형상만은 직진하게 잘 그렸다. 그런데 이 백본 밑에 점은 은밀하게 숨겨진 것인데 네 놈이 어떻게 그것을 보고 그렸느냐 그러면서 그 화가를 당장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옆에서 지켜본 승상이 말렸어요. 전하, 그 화가는 진실로 마음이 충직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 화가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간섭을 하니까 그래? 그대가 말한 대로 저 화가가 진실로 그렇게 정직하다고 하면은 내가 어젯밤 꿈에 어떤 사람을 만난 것인지 내가 꿈에 만난 그 사람의 형상을 정확하게 그림으로 그려내서 나한테 보여줄 것 같으면 내가 그것을 보고 확인한 다음에 꿈에 본 사람과 똑같을 경우 살려줄 것이다. 그렇게 명을 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제공된 실말이 하나도 없는데 꿈에 뭘 봤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 보통 사람 같으면 뭐 죽었다 차라리 보고 죽는 게 낫지. 아무런 정보도 없고 실말도 없는 그런 그림을 그리라고 하는 거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명을 받은 화가는 그 왕이 간밤에 꿈에 본 사람을 그린 겁니다. 그 화가가 그린 그림이 뭔지 아십니까? 11면 관세음 보살상이었습니다.
10일면 관세음보살상을 딱 그려서 진상을 했더니 그 왕이 그 그림을 보고 비로소 만면의 미소를 지으면서 그 사람을 살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 왕은 간밤에 10일면 관세음 보살상을 칭견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전혀 자기가 보지도 않고 남한테 들어본 것도 없고 누구한테 귀좀 받은 것도 없는 상태에서 남이 꿈에 본 것까지도 그려내는 화가의 솜씨, 화가의 능력, 그 탁월하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에 이런 화가의 비유된 마음, 이건 또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뭐든지 그려낼 수 있고 또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그려내고 보지 못한 것도 본 것처럼 그려내고 이런 능력을 가진 마음, 이게 어떤 마음이겠어요? 이 마음은 바로 상상하는 마음입니다. 상상하는 마음. 추상화를 그런 화가들도 그렇고 소설을 쓰는 소설가들도 그렇고 또 시를 쓰는 시인들도 그렇고 다 그 상상력에 의해서, 상상력이 있는 것에 의해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묘사하는 능력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전부 상상의 산물이에요. 위대한 그 세계 명작들, 소설이나 그림이나 뭐 이런 것들 다 상상의 산물인 것입니다. 이 상상하는 마음, 그것은 이미 지나간 과거사들을 마치 사진으로 찍어 놓은 듯이 소상하게 기억하고 있다가 그와 관련된 어떤 실마리가, 아주 작은 실마리가 주어지기만 하면은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줄줄이 다 생각해 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현재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 온갖 기호와 우려를 다 동원해서 조명하고 다각적으로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미래의 일에 대해서도 마치 목전에 있는 것처럼 그것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들을 모두 떠올리고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들은 물론 심지어는 불가능한 것들조차 예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그야말로 쓸데없는 망상이며 번뇌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같은 번뇌 망상은 정신을 어지럽게 해서 우리가 어떤 정진을 할 때 극심한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화가와 같은 이 마음도 어떻습니까? 항복받아야 할 대상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마음은 원수와 같아 온갖 고뇌를 불러일으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의 원수는 내 삶에 온갖 고뇌를 던져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온갖 고뇌는
나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저것에 의해서 나에게 발생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나는 당연히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게 될 것입니다. 곧 일방적으로 당한 피해자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속수무책으로 당한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은 저쪽의 가해자는 원수와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원수의 비든 마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피해망상인 것입니다. 피해망상은 피해망상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만든 환상이죠.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하면은 보고 들은 것을 자신의 선입견과 직감으로 조립하고 재구성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분노하고 상처입고 억울해하고 자책하고 자기 비하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는 그것 때문에 혼자서 고독한 고뇌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고뇌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마음이 지어낸 환상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자신이 만든 가시에 자신의 몸이 찔려서 피를 흘리면서 아파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것이 피해망상의 실체인 것입니다. 이것은 또 스스로 조립하고 재구성한 관념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감정 표출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불합리하고 상식적인 수준을 벗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그뿐이 아닙니다. 피해망상 그 자체가 평상심을 잃게 하고 마음의 안정을 흔들어서 자신이 해야 할 일도 팽개치고 엉뚱한 곳에서 사소한 곳에 비이성적인 행동을 합니다. 결국 그것은 자신에게 정신적인 고뇌를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삶에서는 무력감과 손해만 끼치는 중대한 원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수와 같은 이 마음도 반드시 항복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마음은 낚시 바늘과 같아 괴로운 것을 즐거움으로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낚시는 미끼로서 고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낚시질을 해서 고기를 낚은 사람과 미끼를 물어서 낚여진 물고기는 그 결과가 상반됩니다. 즉 고기를 낚은 사람은 소망을 이뤄서 기쁘지만은 물고기는 먹이 한 점을 탐했다가 목숨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낚시질도 소기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개발된 인간의 전략적인 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낚시질에는 지혜로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을 잡는 음흉한 음모가 숨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낚시 바늘로 비유된 마음은 무엇이겠습니까? 탐욕의 마음입니다. 탐욕의 마음이 바로 낚시 바늘인 것입니다. 일본의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낚시질과 인생은 참으로 대단히 흡사하다. 여자는 남자를 낚으며 남자는 여자를 낚으려다 낚이고 있다. 나도 고기여기에 낚여서 돌아올 때가 많다. 이런 사례는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사례들인 것입니다.
여자도 그렇죠. 여자로 남자를 낚으려고 하는데 사실은 남자한테 낚이게 되고, 남자도 이쁜 여자 보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낚게 됐는데 결과적으로는 여자한테 낚인 물고기가 되는 그런 신세가 되는 경우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인생살이는 다 낚시질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나의 처지에서 무엇인가를 낚고 그러면서 동시에 나도 그것에게 낚이는 것입니다. 특히 인간관계에는 이런 상호성이 두드러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낚시질의 지혜는 지혜가 아닙니다. 탐욕의 수단일 뿐입니다. 결과적으로 괴로움을 가져오는 것은 지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 비로소 지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낚시 바늘을 통해서 즐거움이라고 기쁨이라고 행복이라고 낚았던 것들, 그 무수한 것들이 끝까지 우리의 즐거움이고 기쁨이고 행복이었습니까? 아니었죠. 한때 돈을 낚았다고 희낙낙했지만은 언젠가부터는 바로 그것 때문에 괴로움에 빠져야 했고, 어느 때는 출세를 낚았다고 화로했지만 어느 시기에는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는 절망에 빠져야 했고, 어느 때는 이른바 사랑을 낚았다고 행복이 넘치는 삶을 살았지만 어느 시기부터는 바로 그것 때문에 불행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게 되었겠습니까? 괴로움인 것을 우리는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잘못 본 것입니다. 그것을 어리석어서 알지 못하고 우리는 즐거워하며 낚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괴로움에 신음하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뭐든지 낚고자 하는 낚시바늘 같은 마음도 꼼짝 못하게 항복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마음은 도둑과 같아 모든 선거를 훔쳐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들어온 도둑이 하달것없는 쓰레기나 한 보따리에 싸가지고 가진다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런데 집안에 들어온 도둑은 절대 쓰레기를 싸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그럼 뭘 싸가지고 갑니까? 집안에서 제일 진귀하고 값진 이런 것들만 다 훔쳐서 싸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도둑을 경계하고 두려워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인 것입니다. 도둑은 한순간의 방심과 끈을 노리기 때문에 평소에 방비와 주의력을 갖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도둑과 같은 마음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바로 우리들의 어리석은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바로 도둑인 것입니다.
우리가 소중하게 간직해야 될 것, 또 귀중하게 오래오래 갖고 싶은 것들, 이런 것들 싸그리 훔쳐가는 도둑인 것입니다. 무엇이 어리석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음은 모든 악의 근원입니다. 어리석음은 스스로 재앙을 부리고 파멸에 이르게 하며 비극과 불행을 만듭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배우는 길에 벗들이 없어서 좋은 친구를 얻지 못할지라도 차라리 외로워도 선할지언정 어리석은 사람과 더불어 함께하지 말라. 곧 고독해도 착함을 즐기고 외롭지 않기 위해 어리석음과 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어리석음은 착함을 등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여기서는 선근을 훔쳐가는 도둑이라고 했습니다. 선근은 모든 불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보물이며 나아가서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무형의 재고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음은 이 귀중한 것들을 일시에 잃어버리게 하는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도 그 사실조차 자각을 못하는 것이 어리석음인 것입니다. 참으로 무서운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 도둑과 같은 이 마음 또한 항복받아야 할 대상인 것입니다. 보석경에서 설한 우리가 항복받아야 할 여러 가지 마음 중 원숭이와 같은 마음, 화가와 같은 마음, 원수와 같은 마음, 낚시바늘과 같은 마음, 도적과 같은 마음, 이상의 5가지 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같은 마음들은 우리를 재앙에 빠지게 하고 편지에서 쓰러지게 하고 높은 곳에서 추락하게 하며 안락한 삶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불교 신앙에 있어서 길을 잃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마음을 항복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안심할 수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유교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음을 놔버리면 모든 착한 일을 잊어버리게 되지만 그것을 한 곳에 모으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부지런히 정진하여 자기 마음을 항복받아야 한다. 크게 보면 수행이라고 하는 것도 신행이라고 하는 것도 다 마음을 항복받는 일입니다. 번뇌는 흩어진 마음이고 일심은 항복받은 마음입니다. 이 항복받은 마음이어야만이 마음씨는 마음씀으로 돌아가고 마음씀은 마음결로 돌아가고 마음결은 마침내 마음자리로 돌아가 모든 망심과 분별로부터 해탈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구국에 도달해야 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해탈 아닙니까? 우리가 진실로 해탈을 원하고 소망한다고 하면 오늘 이 법에서 말씀드린 5가지 마음을 기필코 반드시 그리고 기어이 항복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